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으로 에봇을 가져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 안 해도 배불러요. 그래도 해야겠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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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나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그 왕권의 교환적인 이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근데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뭐 전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법한 일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요새 말로 나락으로 가요. 계속 그냥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에게도 찾아가고 제사장에게도 찾아가고 자신의 은신처인 굴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한테까지도 찾아가지만 정치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여전히도 도망자의 신세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처음에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렇죠? 야, 너가 왕으로 세워질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사위 자신도. 근데 그의 삶의 시작은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은 있었으나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뭔가를 기대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건가? 또 의심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 쫓기는 다윗의 삶 속에서 사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무엇인가에 쫓겨본 기억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압박감이나 중압감 때문에 좀 쫓김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 직장이나 뭐 캠퍼스에서 특정 누군가 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도 굉장히 매우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사울도 이 다윗에게 굉장히 집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사람을 보내고 이 많은 이 첩자를 보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벌판에 서 있는 이 다윗이 때로는 혼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도망자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광야와 같은 훈련의 시간을 모두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 리더자로 세우시죠. 근데 모세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비된 자를 항상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훈련의 과정, 광야에 서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그냥 뿅 가서 그냥 단숨에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광야의 기간을 3년이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훈련의 현장에 삶에서 굉장히 내몰릴 때가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외로울 때도 많죠. 다윗도 그렇게 홀로 쫓기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도망의 어떤 모습이 전개되는데 한번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인지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죄송하지만 불 좀 끌까요? 저기 눈이 좀 계속 이렇게 깜박깜박거리네요. 좀 어두우시더라도 좀 네. 여기 전등이 이게 LED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막 깜박깜박거려요. 사실 이제 이걸 안에서 저기 선을 자르거나 갈아야 되는데 사다리가 망가져서 버렸습니다.
TMI인가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어둡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떠한 가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다윗이 도망자로 거의 대부분 혼자 쫓겨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끝물에 와서 사람들이 조금 다윗에게 붙는 장면들이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400명 가량의 사람이 다윗의 어떤 그 편에 서서 다윗에게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한 가지를 보고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소출물들을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권역 아래 있는 땅이죠. 근데 그 땅에 블레셋이 항상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항상 괴롭혀요. 그 가운데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굉장히 전쟁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점령하고 또 타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곳을 이제 가서 약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늘 이게 좀 그 계략이 여우 같습니다. 그래서 평시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추수가 딱 끝나면 딱 침략해서 그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할 일꾼의 그런 자기들의 소유도 덜게 되잖아요. 굉장히 여우같이 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끝나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에 가서 약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청하여서 좀 도움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나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지방에 누가 침략해서 들어왔는데 그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나라에 보고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울의 권한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도망자에게 보고한 것, 정식 왕도 아니죠.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국을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어려움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다윗의 왕국에 의지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살짝 드러내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결국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이는 사울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다윗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중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전과는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도망가기 바쁘면서 사람 의지하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원래는 좀 사람도 의지하고 하다가 돌아올 수는 있어도 이건 바로 그냥 주님께 묻는 거예요. 블레셋을 내가 가서 치는 게 맞겠습니까? 묻는 거죠. 나는 도망자 신세고 뭐 끽해봐야 나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이 이제 막 나한테 붙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그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것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사실 전에 같으면 다윗이 딱 봐도 상황이 어때요? 지금 도망자 신세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갈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신앙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합리적이잖아,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문제 역시도 그 판단을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나 순종의 귀를 여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죠?
사울의 아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각이 이제는 점점 회복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속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그러고 나서 이제야 조금씩 눈을 뜨는 것이죠. 이는 도망의 훈련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배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그때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망자 신세가 그리 평탄하지 않았던 걸 볼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구나라는 고백을 조금씩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말씀이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작은 체험이지만 이 인격적,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경험해낸 것이 훨씬 나에게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실제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시편의 고백으로도 시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들, 삶 속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사람도 돈도 실력도 다 통하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구나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발견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사실요, 하나님께 눈뜬 자들은 답도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심플해질수록 사실 하나님의 답도 심플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열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본문이요.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와 간청의 응답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유다의 안에 있는 것도 두렵다. 사울 왕이 우리를 언제 칠지 모르고 다윗 당신 도망자 아니냐. 그런 자에게 우리가 와서 있는 건데 하물며 지금 다른 사울 왕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그 군대를 치러 갈 상황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사실 뭐 다윗에게 순종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합리성을 보는 거죠. 블레셋에게 일부러 가서 좀 싸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다윗이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응답했잖아, 따라와. 저 같으면 어디 전사님 말하는데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심합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호통을 쳐서라도 우기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다시 묻자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원성과 원망과 또 비탄 속에,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정확하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도 한 번 더 정확하게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까? 다시 돌아보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관점 안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말입니다. 전에 다윗은 어땠죠? 상황에 따라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딱 상황 보여주면 무조건 도망가요, 다윗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사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태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가서 2절에는 어땠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정확하게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 안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다시 기도하고 물었을 때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실 때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세 번 묻는다고 계획 바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한 것을 물을 때 더 자세히 알리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이 또 얼마나 신앙의 눈금이 성장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더 확실한 응답 속에 이제 다윗은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의 반대에 조급하거나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일을 정확하게 받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측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꾸 그래서요, 성도들끼리 신앙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검증받고 서로 위로하고 수정하고 전사님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이런 수정과 보완과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내 안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의 흐름,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요동, 시끄러운 유행의 소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말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일나로 갑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대로 이행됩니다. 이렇게 그 일나에 가서 구원을 하고 그 일나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도 끌어오고 다시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장면을 달리하여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아달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제사장이죠.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장면이 이제 끝나고 조금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죠. 6절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히멜렉은 원래 이 다윗과 만났던 이 제사장인데, 그 아히멜렉을 죽여버렸어요. 누가 죽였죠?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하고 만난 제사장 이런 사람들 막 사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나마 한 명 도망쳤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로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잘 받아주죠. 그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도 너라도 내가 품어서 살게 하겠다. 근데 그때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져오죠?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에봇을? 뒤에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죠.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7절이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 그일라 사람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고 다윗이 거기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그일라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보고한 어떤 사람이 그일라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 때리고 사울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도움은 받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걸 보고하니까 도망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으면 또 도망갈까 하여서 사울이 이제 치러 가려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다윗에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딱 은혜 입고 보니까 뭐예요? 사실 다윗은 도망자 아닙니까? 다윗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사울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일이 사울 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났을 때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하고 그일라하고 손을 잡았으니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일라 사람들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뒤통수를 치고 사울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신실하고 열심히 또 정직하려 해도 이 큰 세력 앞에서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보다 자신의 유익을 쫓는 모습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아주 중요한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본문 12절인데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넘겼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앞에 그 어떤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그릴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도 알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방금 전에 전쟁 치렀잖아요. 누구와? 그 큰 블레셋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대국 블레셋을 다만 몇 사람의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대승을 이뤘단 말이죠. 블레셋도 꼼짝 못한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일어났으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할 때, 이 음모를 알게 됐을 때, 야, 이 정도 블레셋도 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라는구나, 이제 가자, 사울을 치러 가자, 이래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근데 다윗은 앞에 묻고 3절에서 묻고 2절에 묻고 4절에 물은 것처럼 또 똑같이 반복해서 9절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근데 더 공식적으로 물어요. 어떻게 하죠?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까 뭘 가져왔다 그랬죠?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이 에봇은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를 입고 있죠. 뭐 홍보석, 녹보석 이런 그 패도 있고, 뭐 속옷도 있고, 머리에 두건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이 형형색색으로 된 이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요게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차고 있어야, 요걸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이 에봇의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은 다른 옷과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죠. 홍색실, 청색실 이걸 실을 막 엮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옷을 짭니다. 특별성을 갖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됐습니다. 걷어주시고
이 옷을 통하여, 이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구함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신이 경험했던 실력과 어제 받았던 은혜,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구하여야 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어떻게 구하죠?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 다음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직접 와서 저를 치겠습니까? 사실 이거 둘 다죠. 12절에 나오죠. 아까 읽었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사울이 널 내려와서 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광야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수많은 도망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화가 디테일해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주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공식적인 권한으로 소통을 하죠. 전에는 막 성소 들어가고 막 빵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불법해서 진설병 먹고 막 그랬잖아요. 지 맘대로 하다가 또 지라 그러면 안 되나요? 다윗 자신 맘대로 하다가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묻고, 이제 다윗 왕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왕답게,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왕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답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응답받고 누리면 뭐합니까?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훈련했던 혹독한 훈련, 외로운 싸움을 했던 다윗이 얼마나 홀로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 외로운 싸움이 결국 이 다윗 성도를 빛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차후에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빛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과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대답하여서 알려주시죠. 그일라가 배반할 것이다, 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14절을 좀 넘어가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치러 온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라는 지역의 산골에도 머물렀고 했는데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오고 그일라도 배반하고 이거 딱 보면은 정황상 이거 다 다윗이 잡히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일라도 배신하고요, 사울도 다 알고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 꾀를 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계획을 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황 앞에 분주하고 막 분기탱천해서 화내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면 내가 수많이 고민하던 것들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불안합니까? 그렇죠? 도망하면서 사울도 그 일라도 배반했는데, 그 가운데에 블레셋에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요, 블레셋에게 대하여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지, 이 사울에게 대해서 도망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이긴 걸 통해서 신앙의 눈금이 또 자라가고, 또 다음 훈련이 사울을 통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의 손에 넘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외로울 수는 있으나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 찬양하고 예배하면 만사형통하게 해준다고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와 네 가정이 복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야,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돼, 사업 잘 풀리고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약속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또 쫓기며 다니지만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돌보시는 거죠. 주의 손으로 돌보신다는 것은 실제적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10 광야에 숨고, 또 10 광야에 숨었을 때 좀 뒷절을 한 절만 보면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이럴 거면 불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10 광야의 지역에 갔는데 10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뭐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훈련을 쌓아온 자는 이 정도도 이제 쭉 견디는 거예요. 뭐 그일라 사람들도 도와주고도 욕 먹는데 뭐 10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야, 뭐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도움을 다윗에게 청했어요. 근데 사실상 끝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했죠? 누굴 신뢰했습니까? 사울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은 청할지언정, 다윗을 받아줬을지언정, 결국 끝에 가서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은 청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래도 합리적인 것, 경제의 논리, 유행에 따라, 문화에 따라 요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문화와 경제와 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조금 더 내 눈에 보이는 사울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사울의 왕권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에 가서 배신하고 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힘과 권력과 스펙과 지식은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 참된 성도는 다윗, 보이지 않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역전하시고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결국 소수의 사람들도 다윗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 가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기점, 문단의 끝에 가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정말 신앙일수록 허무한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사울 왕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한 그분에게 삶 속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께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